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자신과 함께 복음의 빛과 그 사랑을 함께 전했던 동역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칭송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가운데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가 사실은 여기서 딱 끝나야 돼요. 로마서는 편지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안부 전하고 이제 편지 끝에도 안부 전하고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은 마치 다시 다짐을 받으려고 하는 듯이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이것도 사실 사도 바울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 다 끝난 얘기 같은데 다시 한번 단도리 치듯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쭉 이제 말씀을 이제 해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조심하고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그런데 다시 다짐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냐? 이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자, 떠나가래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 떠나보내거나 그들과 인연을 끊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해서 분쟁을 일으키냐? 사도 바울이 전해준 구원의 교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는 주일학교 반사가 아니라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나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하고 아예 상종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도 섞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방법이 뭐냐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윤리적인 잘못이나 도덕적인 타락은요, 용서가 됩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돼요. 어떤 내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고 회개하면 돌아와서 그들을 형제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은요, 절대 교회 안에 발을 디디게 하면 안 돼요. 구원의 도리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절대로 발을 디디게 하셔는 안 됩니다. 축출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둘 다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뭐가 바른 가르침에 대한 기준이 되는지를 모호해요. 기준이 없어요. 이게 둘 다 문제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윤리 도덕적인 타락보다 성경은 더 악한 것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교훈은 아예 그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 도덕적인 타락은 당연히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건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원리는 뭐예요? 원리를 잘못 가르쳐주면 아예 그 삶의 방향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겁니다. 소위 이제 사이비 단체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복음의 교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옛날에는 있었던 통일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설교자에 대한 적대감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 목사님 말은 저 부분은 틀린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저 목사님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계속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네.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인격적으로 뛰어나지 못해요. 인격적으로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네. 저한테 그걸 요구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 살아가는 건 똑같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막아버린 다음에 내가 너 좋은 복음, 신선한 복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분쟁, 파당은 그냥 단순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자들끼리 모여서 쑥덕거리는 거.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르쳐준 구원의 교리를 역행해서 그 구원의 교리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파당 또는 분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요, 몇 명이 쑥덕거리는 것은 그냥 두면 제풀에 지쳐서 유야무야 사라져버려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너희의 교훈을 거스리는 분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가르치는 구원의 교리를 왜곡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파당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능력이 있냐? 일단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아예 성경을 모르면요, 이런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일반 성도들은요, 그나마 들어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걸어요. 근데 일단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게 어느 정도 있어요. 두 번째로 언변이 뛰어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랑살랑 움직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흔들 만한 그런 언변이 뛰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고요. 사람들을 잘 이끌어갑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목사긴 한데 유명한 목사들,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져야지만이 거슬리는 교훈을 통해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교회 집사님이 또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누가 교회에서 자꾸만 파당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그래요? 어느 아무개 집사가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대부분이 그냥 둬요 그런다고. 그냥 둬요. 뭐예요?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쑥덕거리고 하다 보면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네들끼리 막 뚝뚝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 모아서.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지네들끼리 싸워요. 그 안에서.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끝나요. 그냥 놔두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교회 안에 위험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사람들은 뭐냐? 리더십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하고요. 알고요.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교훈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홀릴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18절에 굉장히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읽어보죠.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을 해요. 그렇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미혹하게 합니다. 여기서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것은 먹고 살려는 뜻이 아니고요. 교회 와서 그들이 자기의 배만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신의 이름을 내요. 교회 안에서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인기를 얻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말을 너무 잘합니다. 여기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듣기 좋고 편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을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만 얘기를 하면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아. 막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인격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굉장히 잘 해줘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교회 신자들에게 인기를 얻고요. 명예와 부를 거머쥐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제가 얘기를 그대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얻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어떤 말이냐? 여러분, 꼭 주일 성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바쁜 이 현대 사회 속에. 그렇죠? 또 여러분 11조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 목사가 11조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자연히 헌금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어디 있어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영상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 돼요.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해줘요. 그죠? 그리고 가슴 따뜻한 말을 해줍니다. 종교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마음이 믿어질 때 자유롭게 믿으면 된다. 예수님 십자가 한쪽에 강도도 그때 믿고 구원받았잖냐? 믿고 싶을 때 그냥 영접기도 하면 된다. 너무 좋죠? 참으로 듣기 좋은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살랑살랑거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교훈과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해줘요. 이런 말을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칭찬해요. 아, 정말로 참된 목회자구나. 저 목회자는 교인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구나. 참으로 인격적인 목회자다. 너무 좋은 분이시다. 칭찬합니다. 그래서 명예와 부를 얻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말에 홀딱 넘어가 버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구원에서 떠나버리게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5절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디나 언제나 이상한 사람들은 있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비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세련되게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 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고 거짓 증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떠나라.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떠나라. 여러분 떠나라는 의미는 뭘까요?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의심을 갖게 하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적이거나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어긋난 사람들을 종교 재판소에 넘겨서 사형을 시키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추방시키는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일부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 시대에 일부 청교도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부의 문제잖아요. 그것을 세상의 법의 이치로 교회에서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 미국의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결정적으로 일부 청교도들이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후대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들이 완전한 율법주의화가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규제화하고 규격화합니다. 그래서 그 규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선이고 그 규제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악인으로 낙인을 찍어요. 이게 뭐냐면 마녀사냥이에요. 마녀사냥. 그래서 완전히 율법주의적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마녀사냥이라는 결과를 낳게 돼서 그들을 통해서 일부긴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미국 사회의 청교도와 초창기 개혁주의가 급격하게 세력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거의 1960년대까지 청교도를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했던 결과가 뭐냐? 이 마녀사냥이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일부라고 하더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교회 안에서 마치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사형을 시키거나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린치를 강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중세적 관념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 법과 세상의 법은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 죽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단이라고 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돌로 던져서 죽인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가 가지고 이상하게 신비주의자들 중에서 몇 명이 옛날에 뭐 했어요? 저기 그 산에 올라가서 절 주위를 돌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때 시대의 사고적 방식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논쟁도 하지 말고 그들을 떠나라. 뭐냐면 교회에서 목회자와 당회가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 형제가 아니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들에게 권고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 형제로 여기지 않고 우리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마십시오 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많으니까 당신 얘기를 들어주는 교회를 다니십시오 하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 그 사람하고 상종을 하면 안 돼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냥. 말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돼요. 교제를 하면 안 돼요. 교제권을 끊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딱 거기까지. 그래서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나 권고하거나,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나 당회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당회가 이것을 교회 안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하나의 형제로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분과 여러분들은 교제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교제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주의 복음의 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정치법이에요. 그래서 힘을 얻도록 못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교회를 나오든 말든 그것은 물리적으로 더 이상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인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자들이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고 해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요. 순진한 자들. 여기서 순진한 자는 누굴까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순진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의 사람들을 순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순진한 사람들은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에 살랑살랑이듯 말을 해주니까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순진한 사람이 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한 사람들 중에서 떠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맥의 흐름상 선은 뭘까요? 악은 뭘까요? 선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시는 구원의 교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선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선이에요. 그리고 그것 외에는 악입니다. 구원의 교리 외의 것들은 악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은 악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방법이에요. 선한 것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구원의 교리를 알고 이 지식을 갖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총칼을 들고 싸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몇 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런 전쟁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먼저 죽이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 군인들이 적을 이제 총을 쏘고 적을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기 싫으면 먼저 죽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요, 복잡해요. 힘들어요. 왜냐?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현대에 오면요, 전쟁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무슨 전쟁, 무슨 전쟁.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선거에 나올 때 뭐와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전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과거 노태우 정권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노태우 정권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유명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었어요. 영화로 나왔죠. 범죄와의 전쟁. 그게 그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또 무슨 빈부격차의 전쟁, 뭐 우리 학생들 입시 전쟁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또 이번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다 총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던진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쟁에는 이름을 붙여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그거 해결 안 됩니다. 범죄와 전쟁을 아무리 선포해봐요. 범죄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해서 무슨 규제를 억제하거나 뭐 규제하고 무슨 법을 만든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였으면요, 그런 문제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교육과의 전쟁, 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교육의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해결될 문제였으면 이미 교육의 문제는요, 예전하게 다 바뀌고 해결됐습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제발 입시 정책을 안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학교 다닐 때 얘기였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매년 바뀌었습니다. 매년. 중학교 1학년 때 입시 무슨 바뀌고 2학년 때 바뀌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또 입시 무슨 뭐가 바뀌는 거예요. 맨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말이 그냥 안 바꾸고 한 100년 동안 놔뒀으면 좋겠다. 이 얘기했어요. 바꾸니까 스트레스만 받아 학생들이. 여러분 그런 거 안 돼요. 이 모든 문제는 그 뒤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저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해결해 줄 거라고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올라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텅텅 터져요. 발생해요. 왜 그래요? 이런 문제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열매고 결과일 뿐이지 진짜 원리는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예요. 모든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이것을 그냥 법으로 규제하고 억제하고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어떻게든 강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심령이 되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문제 뒤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와 싸워봐야 해결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념 문제, 사상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뭐냐? 복음의 문제예요. 복음의 문제를 명확하게 알고 그 복음의 문제 앞에 내 자신이 꿇어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로마서 16장을 놔두고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절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지금 로마서 16장 말미에 다시 자기식으로 풀이해서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절 3절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사탄은요, 이걸 살짝 바꿔요. 어떻게 얘기하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요, 하나만 바꿔요. 뭐만 바뀌었어요? 만 맞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죠? 뭐만 안 먹으면 돼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의 단어만 딱 빠졌어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하나만.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죠. 하나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속아 넘어간 거예요. 사탄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야, 동산의 모든 나무를 너가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먹을 수 있죠.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든 나무로 덮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선악과 하나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너의 인생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만 안 하면 돼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거를 통째로 뒤집어서 너의 인생 네 마음대로 못하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께 통제받을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나를 통제받고 싶지 않아. 네 인생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인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 못해요. 의로움에 통제받을 것이냐, 아니면 죄와 불법에 통제받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니, 영원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의로움에 통제받으면서 살 것이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불법과 죄악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냐,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너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선악과의 문제예요. 따먹냐 따먹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을 것이냐, 의로만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갈 것이냐. 뭐예요? 죄와 사탄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요, 목회하면서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교회 나가기 싫어요.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하기 싫어요. 왜 목사님은 설교할 때 자꾸만 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은 자유롭게 두셨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선악과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타락한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왜 나한테 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선악과의 문제예요. 목사님 설교하면서 맨날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 그거 듣기 싫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맨날 자녀들을 혼내요. 그럼 자녀들은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라 하지 말라 이 얘기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아닌데 왜요? 죄된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대화하기 싫대요.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맨날 해라 하지 말라 이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껏 살고 싶습니다. 누가 나 규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몰아가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고요. 지금 우리가 저지른 범죄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몇천 년 전에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똑같은 죄를 다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요. 우리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똑같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관계없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원리를 알고 그 진리를 알지만은 내 마음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한 원리 아래 있어야지 선한 원리 아래 있던가 아니면 악한 원리 아래 있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성경만 연구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 거 모르시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경험해 보셨나요? 목사님 그 삶을 경험하지 않고 사람들이 현장에서 피 튀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맨날 성경 연구만 하고 답만 전해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현실도 알아야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뜸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이 와서 설교해 보세요. 이래요. 당신이 한번 목회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든지 아세요? 정말로 저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저는 또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목회하세요. 저는 뒤로 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상처 많이 받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한테 상처받죠? 성도들이 30명이면 30명한테 상처받으면서 사는 게 목사예요. 성도들이 300명이면 300명의 말을 다 들으면서 상처받고 사는 게 목사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다 알 필요 없다. 다 알 필요 없고 악을 알 필요 없고 선을 알아야 된다. 선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요 요즘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성교육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절대로 반대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학교에서 성교육 받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받아본 적 없어요. 애 낳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았어요. 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원리는 뭐냐면 이들이 성의 원리를 직접으로 보고 알아야지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교육을 하고 있는 이래에 2000년도 이후에 전 세계에서 특별히 OECD 국가에서 청소년들의 에이즈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성교육을 그렇게 했는데 안 했을 땐 그런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알면 그것을 본다고 아 그렇구나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구나 함부로 굴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냐? 안 들어요. 더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더 궁금해서 더 찾아봐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본다고요. 그냥 이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되고 아내는 남편이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것처럼 그게 순종하면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되고 이것만 잘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그거 가르친다고 제대로 되는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악을 알아야 악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한다고요. 이용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절대적으로 선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할까요? 자,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아까 3장 2절 3절을 읽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로 다시 엮어놓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두 번째는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신대요. 사탄을 때려 눕혀요. 누가 하신다고요?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두들겨 패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평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탄과 타협하지 마세요. 악을 멸해야 돼요. 적을 없애야 여러분들이 편안해져요. 적은요, 악은요, 타협할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적이 없어져야 비로소 내가 평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조직폭력배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 동네가 편해질까요? 없애야죠. 없애야죠. 그런데 싸우기 힘드니까 조직폭력배하고 타협을 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줄 테니까 차라리 조폭에게 보호를 받아야지. 그럼 돼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진짜 평화는 뭐냐면 적을 제거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적을 제거하지 않으면 평화는 없습니다. 역사 이래. 인간의 역사 이래. 유사 이래. 여러분요. 두 개의 힘이 부딪혀서 두 개의 힘이 부딪히지 않고 협의와 타협으로 평화가 온 적은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어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역사 이래 두 개의 권력이 하나가 되려면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서 가지고 하나 된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가 없어져야 두 개가 하나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은 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화롭게 되려면요. 악을 없애버려야 돼요. 적을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고 협인이 타협인이 해서 얻은 것은요. 언제고 반드시 그 평화는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사 이래요. 평화협정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수만 개의 평화협정은요. 깨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평화조약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적을 막는데 총과 총알로 힘으로 막는 거지. 여러분 3단봉 두고 이거 막아져요? 조명등 가지고 막아져요? 더 큰 힘을 갖고 적을 없앴을 때에 우리가 평화로운 거예요. 영적인 것은 더해요. 영적인 것은 더하다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의 상함을요. 우리 발 아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상함이 적을 없앨 때에 누가 하냐?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했죠. 타락하지 않은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따먹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먹든지 먹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선택지는 없어요. 여러분 중립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중립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중립이야. 이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니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은요.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중도를 지켜야 된다. 우파도 좌파도 아니고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예요. 무슨 얘기냐? 다른 곳에 눈치 보지 말고 한눈 파지 말고 정확하게 올바른 길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저것 돌이키지 말고요.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만 보고 와. 그죠? 나만 보고 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보고 봤다가 파도 소리가 들리니까 파도를 봤죠? 어떻게 됐어요? 퐁당 빠졌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쟁이 생기면요, 너나 나나 똑같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봐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옳은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1절 12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대신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이겼어요. 본인들이 했다고요.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 시점이 있어요. 세 가지 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세 번째, 장차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구원을 미래에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요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경 쓸 일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일도 누가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1982년 몇월 며칠이었지? 하여튼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신경 쓸 일은 뭐냐? 현재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는 말씀으로 내가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시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긴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 하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찾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찾아다녀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좋은 신랑감을 신부감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 신앙 빼놓고는 다 좋아.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건 기도할 건덕지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마귀를 직접 밟아야 돼요. 밟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여러분 승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쫙 공부하면서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 십자가의 도를 머리에 가득 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짓밟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마지막으로 안부 인사를 다 끝내놓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짐받으면서 그거 너희들이 해야 돼. 그거 너희들이 해야 우리가 이 시대에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공격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요. 많은 핍박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탄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뺏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증거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리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뿌리 박혀서 이 모든 영적 싸움과 전쟁에서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